요즘에 남 얘기인 줄만 알았던 전쟁이 우리나라 얘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서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요즘에 그 북한에서 자꾸 이상한 얘기들 해가지고 다른 이제 미국의 동북아 전문가들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러한 위협이 공갈이나 협박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대에 당장 1, 2년 내내 아닐지라도 현실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또 한편 해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매사를 걱정하고 불안에 떨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태만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어느 때보다도 분별력이 필요하고 또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9장 2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29장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2장부터 4절까지,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가 바로 그러한 말씀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의 목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모세가 이제 말하기를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무슨 일이냐,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붙죠. 그러나가 참 중요한데, 그러면서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보았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보는 눈은 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모순처럼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비슷한 표현이 다른 데서도 나오죠.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 이사야서의 이 구절이 앞서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9장 4절의 상태와 유사한 상황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그리고 보는 눈을, 그리고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다. 무엇을 깨닫는 마음일까? 무엇을 깨닫는 마음일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또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물속에 잠재우는 일을 다 봤죠. 그들은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들을 보았고, 개구리 떼가, 이가, 파리가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심지어는 태양이 3일 동안 어두워지고 6월절 동안에는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장자들이 목숨을 잃는 그 엄청난 사건들을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모든 현상들을 볼 때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을 깨닫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타나 보이는 그 현상들 말이에요. 막 해가 검어지고 물이 피가 되고 이러한 나타나 보이는 현상들을 보면서 와 신기하다. 와 메뚜기가 날아와서 우리를 괴롭히던 애국 사람들이 먹을 것을 다 먹어치우네. 와 대단하다. 이렇게 감탄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현상들이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놀라운 상황들을 눈으로 봤을 때는 금세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조금만 자기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뭔가 불가능한 상황, 도저히 이것은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0번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도 애굽의 그 온 군대가 그 물이 잠기는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그들이 결국 마지막에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됐던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악평을 했죠.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거인들, 그리고 마치 하늘에 닿은 것 같이 높이 솟아있는 성벽들을 볼 때 우리는 뭐 같았다고 얘기했어요? 메뚜기 같았다고. 그 마지막 결정적인 불신앙의 사건을 끝으로 출애굽 세대는 다시 광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무엇이냐? 단순히 무언가를 본다, 그걸 말하는 겁니까? 단순히 무언가를 듣는다, 이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것은 다 이미 봤어요. 그들이 물이 피로 변하는 거 봤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요.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는 것도 다 봤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바르는 곳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은 다 산 것도 봤어요. 그와는 반대로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던 것도 봤습니다. 하지만 4절에서 명명백백이 우리 모세가 무슨 접속사를 쓰고 있냐면 그러나 이렇게 써요. 그러나 그들은 현상만 봤던 것입니다. 그 현상의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되풀이되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만이 가장 크게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이 그 이면에 그 속에 숨겨져 있으신 하나님의 신성을 보았다면 높은 성벽과 거인족이 비록 내 눈앞에 보이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 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이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우리 귀에 들려오는 어떤 소리를 감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듣는 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천둥과 번개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 산이 덜덜 떨면서 진동하던 그 소리를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들이 다 기머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 보았고 들었으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기업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걸 다 들었죠. 다 귀로 들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리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거인들한테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 이거는 개죽음이 아니냐? 우리가 왜 고생해서 그 광야를 건너서 이곳까지 왔단 말이냐? 우리가 칼에 죽으려고 여기까지 온 것이냐?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그러면서 순종하기보다는 주저앉아서 밤새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렸지만 들리지 않은 거예요. 참 모순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정탐꾼들의 평가가 더 크게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참으로 보고 들을 수 있었다면 이 앞에 보이는 이 그림처럼 첩첩산중에 꼬여있는 도로 속에서도 열쇠 구멍을 향해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들에게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4절에 보면 29장 4절에 보시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탓이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하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강팍해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가 절대로 자기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마지막에 누구까지, 자기 아들까지 잃어버리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렇다면은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부러 그런 마음을 주지 않으시고 그런 눈과 귀를 주지 않으셔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신 것인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바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기 위한 진노의 도구로 부르셨지만 이스라엘은 뭐로 부르셨어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이 세상에 드러나기 위한 도구로 부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는가? 또 왜 성경 29장 4절에서는 주지 아니하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그들이 깨닫지 않고 보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나오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과 영광을 보았음에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았던 거예요. 도리어 무엇을 더 사랑했습니까? 애굽을 더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었어요.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모세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우리 대신 가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도리어 뭘 추억하냐면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과 애굽에서 누렸던 그런 약간의 혜택들을 자신의 어떤 육신의 만족들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했는가? 만약에 진정으로 그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가지셨겠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가치 있는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도리어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보여야 될 그러한 대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이 가치를 아는 자는 이 세상 천지간에
오직 그리스도인들 뿐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친히 뵙고 그분의 영광을 맛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다는 불평이, 왜 우리에게는 애굽에서 먹었던 채소와 고기와 생선과 그런 다양한 음식들이 없고 이 거친 음식 이거 만나밖에 없느냐, 우리의 마음이 이것을 싫어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그들에게 왜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이 그들의 이 음식에 대한 갈망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만나를 주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 깨우쳤다면 그들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명예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깨우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어떻게 합니까? 싫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된 양식이었습니다. 맞죠? 그들이 그것으로 만족하였다면 그것이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주 훌륭한 본이 되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아무것도 없도다. 제가 한편으로 사람으로서 이해는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오늘 저녁에 저희 자매가 맛있게 만둣국을 끓여가지고 만둣국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근데 내일 퇴근했더니 또 만둣국을 끓여놓은 거예요. 아유, 만둣국 좋지. 그래서 만둣국을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퇴근했는데 또 이번엔 김치 만둣국. 그 다음날 퇴근했더니 이번에는 왕만둣국. 만두 종류는 그래도 바꿔준 셈이죠. 그렇게 한 일주일을 만둣국을 끓여내면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죠? 같은 음식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한 달, 두 달을 계속 먹는다. 우리도 정말 곤욕스러울 겁니다. 그죠? 만두 종류를 바꿔준다 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출애굽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원 없이 먹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옛날 고대 이집트에서 그 피라미드 공사나 대군화 공사 같은 걸 했던 노동자들에게 공급했던 그 양식들의 목록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이렇게 공짜로 막 일을 시키진 않았어요. 뭐 맥주와 보리빵은 무상으로 무한 공급하고 거기에 뭐 각종 고기나 생선 이런 것들을 또 추가로 공급을 했더라고요. 잘 먹여야 또 일을 하니까. 그런 어떤 다양한 식재료에 익숙해져 있었던 이들의 입맛에는 만나는 어때요? 만나는 그냥 거친 음식일 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들을 청사의 길이 남을 말씀으로 산 민족으로 기록되게 만들어줄 요인인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죠? 우리는 어쩜 이렇게 한치 앞만 보는 그러한 사람들인지, 사실 이 애굽 사람들의 이 심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도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수천 년 전에 그 광야에 이들 가운데 있었다면 아마 똑같은 불평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기력이 다했다. 여기서 이 기력은 단순한 어떤 이 체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적인 이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력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 그들이 언급한 이 음식의 목록에 보면은 그런 이 자양강장 식품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뭐 부추라든지 파와 마늘 이런 건 실제로 이 절에서도 중들이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채식을 하잖아요, 그죠? 사람을 이렇게 기력을 돋우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 민수기 11장 5절 6절에서 우리의 식욕과
우리의 성욕을 채워주라 이거예요. 네. 그런 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이 되신 하나님을 배웠고도 그분의 백성이 될 준비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이 노예로 보냈던 고통스러운 시간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보다는 세상 백성으로서 누렸던 소소한 행복과 맛난 음식만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과 하나님을 보는 눈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의 가치를 알아보기보다는 그들이 예전에 익숙했던 것, 더 선호했던 것을 바라고 원하고 있는 백성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바로 보고 바로 듣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소수였지만 여호수아가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식욕과 성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말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갈렙이 있었죠. 그죠? 갈렙도 마찬가지였다 이 말이에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이 가나안을 다녀온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반박했겠죠. 그럴 리 없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도 능히 들여보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어디서 말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청중들에게로부터 말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그 세계 최강의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키신 그분께서 저 가나안의 저 야만인들을 토벌하지 못하시겠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애굽이 그때 당시로 치면은 최첨단 무기였던 병거를 끌고 나왔어요. 그죠? 그것도 으뜸 병거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겠다고 쫓아왔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거에 몰살된 것을 그들이 보고도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지 못했던 것은 명백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깨닫고 보고 듣는 그 눈과 귀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었던 자들은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더 크게 들린 겁니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더 크게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휘관을 자신들이 스스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다시 그 옛날에 우리가 노예 생활했던 그래도 그때는 먹는 것은 우리가 풍족하게 먹었지 않냐 그 과거의 옛날에 그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요? 참 어리석고 안타깝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제가 앞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이 역사적인 현장 속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행동했을까? 아니면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행동했을까? 어느 쪽이었을까요? 뭐 꼭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저는 이스라엘 백성 쪽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분통을 터뜨리면서 여기까지 죽을 고생을 하고 왔는데 여기서 다 칼에 맞아 죽어야 된단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날 우리의 눈과 귀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똑같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거듭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내가 오늘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그 식욕과 성욕으로 대표되는 그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욕구, 그것만을 혹시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육신의 안일과 평안뿐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로 저는 이런 불평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대요. 그럼 왜 안 들릴까요? 그게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안 보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도 별 마음의 감각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안 보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왜 들리지 않느냐?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무엇을 더 원하고 있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지휘관을 딱 세워놓고, 주로 나죠? 그죠? 그 지휘관이 이끄는 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약속했다는 건 가나안인데 반대 방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와 그런 것들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사는 것보다도 그냥 이 땅에서 안락하고 평안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의 모습을 꾸려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그 자에게,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겠느냐.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가치 있는 것이 주어졌음에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분을 드러내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찬양도 많이 하지요. 근데 정말로 내 마음은 하나님이 정말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들을 준비는 돼 있는지, 하나님이 그분을 나타내셨을 때 그걸 바로 볼 눈은 뜨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냐? 정말로 하나님이 그분을 보여주시면요,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요, 더 경건하게 사는 길을 보여주시겠잖아요. 지금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세속적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시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지금 내가 처한 나의 상황과 형편을 적나라하게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무슨 삶을 더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뭐가 따릅니까? 박해와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준비가 안 된 분에게 혹시 그 길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보여주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들려주시지 않는 것이지요. 가치를 아는 자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만약에 그런 길이 보여져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가운데 겪는 온갖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누굴 원망하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준비가 안 됐는데, 그 길의 가치를 모르는데 걷게 억지로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사실 조사해 봐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냥 경건하게 신실하게 살면서 힘든 것보다 적당히 맞춰 살다가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그 모임 생활을 안 하시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본인이 그렇게 결정한 것을, 성인이시겠잖아요, 그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이렇게 놀라셔요. 천국 가는 것을 만족한다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요. 구원받으면,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죠? 주님의 대속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함의하고 있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 앞에서 더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가치 있는 것으로 알아보는 눈이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보는 눈이고,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달게 듣는 귀가 주님이 주신 듣는 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외우고 찬송으로 부르는 시편이 있습니다. 84편 시편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니까 앞에도 띄어져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 감사합니다. 이 시편의 시인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이렇게 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84편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되면은 참 이곳에 이 시인이 우리가 오늘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진 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84편의 10절을 제가 여기 인용을 해놨는데 8절과 9절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84편의 8절과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자, 8절을 요약하면 주님 들어주소서예요. 그죠? 9절을 요약하면 뭡니까? 주님 보아주소서예요. 그죠? 이 시인이 지금 여기서 주님 들어주시고 보아주십시오라고 간청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이 시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청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네,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고 하나님께 귀 기울여서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이 시를 읽어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담대하게도 8절과 9절에서 주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주님을 주목하여 보고 주님께 제 온 정신을 집중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사오니 주님 들어주시고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보아주십시오. 그의 눈은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고 그의 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했을 때 나온 고백이 무슨 고백이에요? 10절의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10절의 고백. 10절의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주님께 내 눈을 주목하고 주님 음성에 내 귀를 기울이면서 동일하게 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얼굴을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에, 바로 그때 이 아름다운 고백이 시인에게서 터져나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의 인생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왔다 하잖아요. 6절 보니까 그 시인의 인생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오는 때에도 도리어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성전이 어때요? 따로 딱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성전에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누가 성전입니까? 내가 성전이죠. 그죠? 우리가 성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시인은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살기를 소망했어요. 구약의 성도였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아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성전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설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에요. 이 시편 84편 시인이 그토록 소원하던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 가치를 얼마나 알아보고 살고 있냐 이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알아보는 눈, 가치 있는 그 말씀을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귀,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눈과 귀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는 자가 되었음에도 마음 가운데 각종 탐욕과 미움과 음심과 불평이 가득한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여전히 찬양은 이렇게 드리고, 그죠?
또 그분의 성전 문지기가 되길 원한다. 우리는 성전 문지기가 아니라 성전 자체가 되었는데, 이미 자체가 되었는데,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이 평범한 삶이 유지되기 위해서도 어떻습니까? 수많은 조건들이 갖춰져야 한다 이거예요. 이 일상이 지탱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얼마나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가. 제가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하기 어렵지만은 각 어떤 아는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20대예요. 그냥 황망하게 가버렸어요. 횡단보도 건너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저는 그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으면서 정말 내가 오늘 하루도 무사히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아이들을 다시 보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거,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것이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구나, 새삼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이게 스며 있는가.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마음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고 조그마한 일에도 어떻게 됩니까? 불평, 불만이 일어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과 판단하는 마음과, 그런 온갖, 내가 성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모습이 우리가 지금 하고 혀를 차면서 바라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나 또한 가치 있는 것을 충분히 가치 있게 보지 못하고 있구나. 다른 말로 참으로 보는 눈을 뜨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마음 가운데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들어오는 것보다 세상의 영화가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이 귀에 들려오는 것보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귀에 더 많이 들어오는 그러한 반응들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삶은 시시할까? 왜 이렇게 내 삶은 지루할까? 왜 이렇게 내 삶은 힘들까? 이런 생각들이 엄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성전 문지기로 남고자 하는 이 시인의 마음이라기보다는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자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더 가까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눈이 떠져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걸 가치 있게 보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감사가 충만하고, 어지간한 일로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 은혜로 촉촉해져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에서만 우리가 섬기는 주님을 일상생활에서도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충만해서 항상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경험상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메마른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주님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더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 내 자아가 튀어나와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요구했던 것처럼 내 식욕과 성욕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것들만을 요구하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에서 앞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복과 풍성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샘플로 부르심을 받았으면서 스스로를 무엇으로 여기는 메뚜기로 여기고 자기 자신이 불쌍해서 밤을 새워 울게 되는 그러한 반응들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까지 떨어지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각골이 흐르는 땅이니라. 성도님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땅을 보고 왔나요? 그 나머지 10명의 이 땅을 악평한 자들과 다른 땅을 보고 왔죠. 지금 다른 데를 다녀온 것 같아. 어떻게 똑같은 곳을 봤는데 이렇게 평가가 다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은요 똑같은데 그 이면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자에게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한 자에게는 뭡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눈을 지금 뜨고 있는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사람을 보고 똑같은 성을 보고 왔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원치 않았을 때 우리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냐면 하나님을 바로 보고 듣는 자를 죽이고자 하는 데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증오하는 데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그들과 자신들과 같은 불신앙에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죠? 다 지금 그 땅은 안 된다, 그 땅은 못 들어간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신들의 그 불신앙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건 참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태가 나빠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분을 진짜로 보고 듣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도리어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심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상태가 정말 안 좋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요, 그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볼 때는 어떤 느낌이에요? 정말 모르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응?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 응? 이런 뭐가 들어요? 미움이 드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감고 귀가 막혀있는 줄은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사실 돌아봤습니다. 혹시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보는 눈과 귀가 막히고 닫혀서 도리어 내 마음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파와 부추와 마늘과 고기와 생선을 요구하고 내 기력을 보양해 줄 것들을 찾으면서 이 땅에서 안일과 평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경건한 삶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안일과 평안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모습이 혹시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그 부분을 점검하고 또 점검했습니다. 그럴 때 마음 가운데 불평불만이 많아지고요, 자아가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성전인 것을 잊어버리니까. 가치 있는 것이 더 이상 내 마음속에서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조심성 없이 행동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또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건 왜 희귀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해진 때들이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들려줄 자가 없는 겁니다. 왜? 들려줘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 가운데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귀가 있고
그분을 볼 눈이 뜨여 있는 자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보고 듣습니다. 보고 듣습니다. 본다는 것은 뭡니까? 그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의 판단보다 그분의 판단이 나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건 너머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여기냐면 내가 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듣는다는 것은 아까 뭐라 얘기 드렸습니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나는 이 길이 더 옳게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신 길을 선택하는 것. 과연 오늘의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나의 눈과 나의 귀로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있는 자가 되었는지, 그 차이는 극명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될 것인지,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겠는지, 누가 전자와 같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듣는 눈과 귀가 띄어 있는 자는 똑같은 것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보고 듣는 눈과 귀가 닫혀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메뚜기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겠죠.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께 드린 말씀이지만 우리 김성주 형제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저도 제 자신을 많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